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으며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당연히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에게 이루려는 것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인간의 본분에 맞게 살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읽고 예배하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것도 그분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첫 아담으로부터 마귀라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이것이 인간이 사로잡혀서 왜 사는지를, 그 본본을 인간의 삶 가운데 상실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니냐면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다니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이 땅에 살아가는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안녕이라든지 평안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최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때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솔로몬보다 영광을 누리며 살고 죽은 사람이 성경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자기가 왕으로, 왕아들로, 왕세자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 주위에 그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000km 이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스바 여왕이 보물을 가지고 수행원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주위에서 모든 나라가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 자기 왕비도 첩을 합쳐서 약 1000여 명 됐다는 거예요. 돈에 부족함이 없죠. 전쟁도 안 일어나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자기 아들들에게 권하는 책이 전도서인데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재벌이 돈 많이 갖고 있고 연예인으로 해서 노래 하나만 히트 쳐도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옛날엔 10,000원이었었는데 비트코인 하나가 5천만 원, 6천만 원 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부럽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까를 궁리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고생하며 사는 게 인생이라. 그거 성공했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돈을 쫓아서, 먹을 거를 쫓아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배달하기 성행합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돼요. 그래서 집에서 토속적으로 된장, 고추장 넣고 조미료 안 쓴 음식을, 배달 음식을 먹다 보면 맛없어서 안 먹어요. 몸에 덜 맛있는 것이 그 사람 몸에 좋은 겁니다. 젊어서는 힘으로 이겨내지만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 장기나 이 몸의 혈관 같은데 작용을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되어서 말년에 힘듭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안 좋습니다. 몸에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영양이.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한 줄 안다 이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왜 벌어도 더 벌려고 하고 먹어도 더 먹으려고 하고 세상의 재미를 추구해도 왜 더 강도를 높여서 더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냐고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 갖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유행가 세상 노래를 부를 때보다 흥이 안 나고, 이 오늘 또 82장, 88장을 불렀는데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쏠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재미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인가를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못 갑니다. 그러면 마귀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길이 있습니다. 배도 길이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만 가는 게 아니라 그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징을 받은 인간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이탈하면 우리에겐 저주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저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아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다 해본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술도 잔뜩 먹어. 여자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결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럴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고 이 땅에 태어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하냐면 인간의 이 본성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라는 건 지금 표현은 에티오피아입니다. 흑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이 그 피부를 반점이 있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흑인이 백인으로 점박이 이 표범이 한 색깔로 평생에 변하지가 않는다.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에 썼던 안 된다는 단어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썼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없으되 이 단어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흑인이 백인으로 점박이 표범이 한 색깔로 변하지 못한다는 거기에 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 마음 본성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 되고, 구원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믿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술 주정뱅이가 술 끊고 술 안 먹는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흑인, 본성 자체가 점박이 있는 표범과 에티오피아 그 흑인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흑인으로 살다가 점박이 표범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평생에 나를 위해서, 예수도 나를 위해서 있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첫 아담에 의해서 타락된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똑같다는 겁니다. 창기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개역한 글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극도로 사악하다는 인간의 마음. 영어로는 고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incura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제불능이라는, 완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절제를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건가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기가 보지 못하면 회개의 첫걸음도 못 내딛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엔 망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그냥 인정하면, 예수를 구제라고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리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연옥을 인정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미니칸 사제들에게 자신의 교리를 전수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문시켰는지, 사회주의 공산당에서 사람 고문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통이 최고로 극에 달할까 연구를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역사에 보면 사람을 최고로 고통 주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고문을 시켰어요. 그 고문시킨 이유가 뭐냐? 예수를 고백하고 마리아를 고백하고 면죄부, 연옥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어서 사명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1900년대부터 마귀가 어떤 작전을 썼냐?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미혹된 복음을 이 지구상에 퍼뜨려서 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미혹의 교리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생겼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 안 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확실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주를 고백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들고 5 처녀가 예수를 기다렸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놓고 모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이적도 행할 수 있어요.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기 전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지금부터 4000년 된 그 이상 그때부터 현재와 같은 상하수 시설을 갖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엄청난 데입니다. 거기에서 황무지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1600km를 황무지를 향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간으로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100세에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처럼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몸 조금만 아파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는 없어요. 이 다음에 여기 100년 이후에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올해도 벌써 2021년 끝난 지가 어저께인데 벌써 1월달 됐어요. 20년, 30년 후다닥 갑니다. 앞으로 이제 더 정신없는 세계가 들어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사람들의 이 뇌를, 이 문명을 통해서 계속 마귀가 조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그래요. 회개와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려서 죽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본성이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놔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못 받습니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다고 했어요. 인큐러블이라 해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1년 내내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한다 해도 구원은 불가능.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이라는 것은 그런 마귀에게 속한 옛 본성이 죽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오늘도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지금 세상의 이 모든 이 체계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뭐 배웁니까? 공부합니다. 세상 지식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가질 수 있고 돈 좀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진화론은 성경의 말씀하고 정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가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인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솔로몬이 얻은 영광이 어느 정도냐? 들에 핀 풀 하나가 갖고 있는 영광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손해나는 줄 사람들이 알면 하고 싶은 거 못해서 나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재미와 평안과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걸 맛을 못 보니까 그냥 이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미끼처럼 지렁이나 떡밥을 그걸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목도 하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이 욥은 회개를 했는데 그때부터 회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욥기 1장부터 욥은 굉장히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던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죄를 안 짓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날 때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로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존재가 되어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문에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본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집 넓히고 먹을 거 입을 거 돈 걱정 안 하고 좋은 차 타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돈 때문에 못 살게 하고요, 병 걸려서 못 살게 하고요, 힘들게 못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폭풍, 다시스로 가려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가 탄 승선한 배를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땅으로 나와서 다시 이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자기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는 신호라고 알아야 돼요. 그 신호를 줬는데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간다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삶에 다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공하고 한평생 잘 살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적인 소리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꿈을 펼쳐라 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것이 인간이 이 땅의 삶입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안녕과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왜 교회 다니냐면 내가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혹입니다. 미혹. 복음의 미혹이 이 세상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사망을 초월할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아주 극도로 사악하다는 인간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지었다. 21절 43장 21절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창조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 노래는요, 이 육체는요, 세상 노래 들으면요 부르고 싶고, 요즘은 또 음악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 한 그 곡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가사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이 가수들도 한 2주 동안 1000번, 2000번씩 부르고 나와가지고 방송합니다. 헛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피조물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창조주를 찬양하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찬양인데, 이 찬양할 때 피조물이 최고로 행복한데 찬양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혹된 복음 안에 이 마귀가 이 음악을 갖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데, 그 나온 게 복음송입니다. 복음송 중에 종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송의 주인이 인간을 위로하는, 인간 편에서 작곡되고 인간 편에 한 작사한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건 유행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찬송은 대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송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을 위로하는 이런 곡들이 많이 생겼죠. 이게 복음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장 하고 싶고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극도의 절정의 기쁨이 피조물에게 있어야 되는데 찬양이 힘든 거예요. 찬양 2번 하면 이제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요, 이사야서나 이 계시록이나 하나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황이 웅장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위인이든 그 사람들 높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찬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을 대상인데, 정치 권리나 경제 권력 그 주위에 가면 옆에서 그 사람을 계속 높이거든요. 그 사람 망합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찬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대상인데,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주위에 가면 옆에서 그 사람한테 말 거는데도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존경은 표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됐다고 그러면 찬양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너무 감격적이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세상 노래 그걸 달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게 좋으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은요, 세상과 반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세상을 끊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들이 그런 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에 좋게 하는 소리를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일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정내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타락은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요, 그 주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시골에 가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소를 못 돌아다니게 이 소의 코에다가 이름도 잊어버려요. 뭐라고 그러고 콧뚜레. 네, 콧뚜레를 만들어가지고 끈으로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못 도망가게 하거든요. 근데 고삐 뿔린 망아지는 풀려나면 동네 방네 무밭 배추밭 마음대로 막 짓밟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고삐가 풀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복인 줄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합니다. 자기 뜻을 펼치라고 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거는 일반 관원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일부가 들어갔는데 유대 나라의 최고의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입니다. 여기 약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오, 최고 상위 계층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예수의 제자라고 누가복음 23장에 그 아리마다 요셉은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데려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지금 우리는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이 세상의 교육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억제시키죠. 세상 방법은 그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는 이 본성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장사지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헛된 영광,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있어서 순간순간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본성이 바뀐 겁니다. 첫 아담의 본성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걸 로마서 6장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랬어요. 육체에 대하여 죽은 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있으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육체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디에 대해 살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했어요. 진리에 대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다. 구원 불가능하다. 인큐러블이다. 절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우리가 볼 때는 천국 지옥 차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 극도로 사악한 존재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세상과 벗긴 가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복음은 이 극도로 사악한 절대 불가능한 이 존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열어놓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가 머리가 되고 주가 되고 그가 구세주가 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벌어 잘 살 수 있어요. 세상 말로 운이 맞아가지고 일확천금할 수도 있고 때가 만져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100평의 집 살 수도 있고 세일하는 거 안 사고 백화점에 가서 그냥 세일하지 않는 거 얼마든지 사서 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중세시대 때는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있어서 이 도미니칸 사제들이 어거스틴의 그 교리를 적용시키려고 사람을 고백을 안 하면 고백할 때까지 이런 데다 쑤시고 톱으로 자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래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해서 종교재판소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고문했는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형리가 나왔어요. 빌브라이트. 아닙니다. 빌리그램. 이건 아닙니다. 빌리그램이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인데 자기가 최고 존경하는 인물은 교황이라고.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본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뀌는데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자식입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본성이 안 바뀌면 전부 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 마귀 자식을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연합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을 못 박아서 죽일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분인하고 너를 미워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죽이려고 안 한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안 해요. 그러면 회개가 뭔지 모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못 들은다고요. 예수님이 못 들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적행하고 능력행하고 평생 목회하고 저도 평생 목회하다가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이게?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살아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 보세요. 내 본성이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사냐 이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어서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어요. 돌 같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육체에 관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어떻게 얘기하면 허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이 육신을 벗어날 때 옵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무릎 쪽에 앉아가지고 이 무릎을 쓰다듬며 하는데, 예전에는 이 몸뚱아리가 다 나였거든요. 그러나 이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디 지나다 부닥치면 이게 풀어질 수 있어요. 이게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상을 추위가 지나면 파카를 벗어던지고 내복을 벗어던지고 얇은 옷 입고, 봄 지나면 반팔 입고 한순간 썼다 벗어던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영혼이 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입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먹을 것을 안 주겠느냐. 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말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종말교회입니다. 민주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 분지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버틴 것이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부부간의 가장 마지막이 간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고 버티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육신의 간음보다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그리워한다고 하면 그건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거듭났다고 그러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안 줍니다. 미끼를 던져서 여러분을 죽이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선다고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 가신 길입니다. 이 길에서 이탈할 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길 잃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인간이 걸어갈 길은 예수 가신 길, 그 길 위에는 없습니다. 그 길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마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때 더 꼬여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극도로 사악한 나밖에 모르는 아담의 이 속성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회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